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온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하박국이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한 30년 전쯤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이제 어지러운 시대였죠. 이제 뭐 남쪽도 북쪽도 그렇고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바로 이제 전쯤에 그 어렵던 남유다에 이제 요시야라는 아주 성군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 제2의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제 이 남유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성군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 남유다도 이제 다시 일었을 때가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던 이쯤에 참 어처구니 없게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 또 이제 악한 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또 이제 나라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또다시 암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박국이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겠지만 왜 악인들의 심판이 의인까지 끼어서 함께 이 의인들이 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악인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고통 가운데 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2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내가 이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왜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신데 의인은 핍박을 받는데 악인은 잘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 이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 때문에 힘드느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드느냐? 그러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참 이러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러십니까? 꼭 나여야만 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쯤은 다 이런 기도 드려보셨죠, 그죠? 지금은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기도 중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이 했던 이제 두 번째 질문.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그들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그들 가운데 있는 의인들까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도 실은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줄게 기다려라라는 응답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예스냐, 노냐, 아니면 웨이시냐라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예스나 노는 뭐 속이 편합니다, 그죠? 예스는 받아서 좋고 노 하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이 기다려라는 이 말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질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4절의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박국은 왜 의인이 핍박을 같이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도대체 이 핍박만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교만할까? 왜 잘못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서 이제 보다는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을 뛰어다니면서 찾아봐라.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죠? 소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곳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는 세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악의 대명사라고 지금도 우리 내리 속에 들어있는 이 소돔 땅에는 하나님께서 3명을 구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4절에 대한 내용이죠.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뭐 지식이나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그의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뭐 좀 좋지 못한 은행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참 아나무인격인 이러한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물론 교만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왜 그렇게 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인류의 죄가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는 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뭐 이러한 이유이겠지만, 그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담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고,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언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게 자제하고 순종하고 참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이것이 교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이 겸손한 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는 표본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온전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것을 감히 어떻게 제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교만한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뿐만 아니죠. 우리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러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것으로서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것, 마지막 소원입니다. 어쩌면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십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해서 눈앞에 눈을 감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들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목놓아 부르는 이러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앞두고 있는
큰 일은 없었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녕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수도 없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죠? 하신 적 있으시죠? 왜 접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꼭 이러셔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하고, 아니면 90%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0%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신 이 믿음은 온전히 100% 순종하는 믿음.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해주겠다. 여러분 기도가 더디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언제까지일지 끝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피를 토할 것 같은 간절함으로 주여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로마 교회 상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중에 한 분이 가서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로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로마 제국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또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처음 이 교회를 시작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이 두 같은 교인들 중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이미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신칭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죠. 이 이신칭이 교리가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고기는 먹었으면 안 돼. 특히 우상의 제물 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돼. 그리고 또 그냥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교회에 온 이방 크리스찬들은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로마 시민들도 알고 유대 크리스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주일법을 이제 주일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그 이제 안식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이런 이제 논쟁만 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날 하루 쉬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주일날 쉬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안식일날 그냥 뭐 빈둥빈둥 노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의 그러한 수고와 고달픔과 어려움을 치유받고 안식을 해라는 의미에서 이 7일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7일째 되는 날은 노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게으름뱅이다, 저런 게으름뱅이들과는 같이 상종을 할 수 없다. 거기다가 뭐 율법 준수를 한다고 맨날 채소만 먹으라 그러지, 그리고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 안에서도 이제 그 유대 크리스찬들은 왕따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주 46년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급기야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또 이제 재밌는 하나님의 또 일하심의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알고 계시죠? 이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텐트 장사를 했는데 대단한 사람을 만났죠, 그죠? 예, 텐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이제 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으로 돌리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정확히 5년 뒤에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이 로마 추방 명령법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 보니까 이 5년 동안에 로마 교회를 이방 크리스찬들이 꽉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직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이고 종은 종대로 모이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모이고 이런 교회가 산산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고 핍박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나눠지고 찢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솔루션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면 우리는 알맹이만 먹지만 껍질도 믿음이고 알맹이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모든 그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믿는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누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삼아주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 사이에 골이 있잖아요, 그죠? 그 A와 B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A와 C 사이에 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힌 담 하나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라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찌꺼기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당신의 육체로 이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둘을 하나로 묶는 화평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나서 화평의 관계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끝이야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전화 한 통해서 나 너 용서해서 끝나고 더 이상 안 만나면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런 용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용서할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지 화평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A와 B가 만나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서 그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나눠지지 마시고 종과 자유인이 나눠지지 마시고 또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쟁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십시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들 하고 계시죠? 예, 잘 묵상들 하고 계시죠? 예, 참 이런 묵상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묵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나눠져 있는 틈, 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는 상처,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런 아픔들을 회복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순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박국 때는 정말 나라가 풍전당화 같은 그때에 정말 핍박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정말 또 핍박받는 의인들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가 되면 내가 그 교회를 축복하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왜 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 아쉽게도 역시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누가 읽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러한 내용을 대충 이제 우리가 보면요, 예루살렘이 또 이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정말 길이 어딘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 직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왜 이 히브리서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 말씀을 주셔야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염소와 송아지의 제사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즐겨했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몸이 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제사를 즐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흔적도 없이 허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 10장 말씀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히브리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예,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잖아요, 그죠? 제가 죄를 한번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돈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큰 죄를 지었다 싶을 때는 아차 싶어서 이제 뭐 어린 양이나 이제 소를 들고 염소를 들고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동물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나 대신 제사를 한번 드려주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을 수 있나? 뭐 센다면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갖다 바쳐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죽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값진가? 이러한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히브리서에서 또 이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그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과연 대단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즐거이 열심히 기뻐하며 드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로 효력 있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는 신명기 말씀 보면은 죽이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죄와 같다는 것은 이제 그 죽임을 받는 그러한 큰 죄라는 것이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은 죽게 되었죠. 그죠? 이러한 죄가 바로 불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와 순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이러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희생이 주가 아니라 순종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순종에 의해서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바로 이 순종과 겸손함에 대한 믿음으로 영혼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그래도 100% 인간이시지만 그래도 100% 신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겠지. 정말 우리가 똑같은 100% 인간이었다면 과연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저는 문득문득 좀 들어요. 그래도 우리와 다른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좀 힘들 때 그 신의 능력을 좀 발휘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문득 해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100% 인간의 몸으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자,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일 하기 싫어요. 저 정말 이 짐 지기 싫어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환난, 나에게 주어진 고통,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지기 싫어요. 이만큼 질 만큼 지었는데 왜 또 이 짐을 또 지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하게 게 아니셨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당할 그 엄청난 환난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들이 받을 고통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과연 질 수가 있을까? 그 외에도 그 수많은 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핍박받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 그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정말 짐승의 그
입에 떡 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될 그 많은 정말 수많은 제자들의 환난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를 순순히 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자녀에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 자녀가 받을 고통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한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선뜻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의 길이었지만 그 엄청난 어려움을 생각하니 감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이 잔을 제가 질 테니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간절한 기도로 수도 없이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가지만 또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싶으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다음날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3위라는 완전한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세 번째 기도는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기도는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지기 힘들었던,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했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단 한 번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껍질도 알맹이도 완전히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 같이 100%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나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나 안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워서 이 의인이란 호칭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예 벗어버리면 나가서 마음 놓고라도 죄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이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내가 의인이라 칭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령해야 할 주님께서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 곳곳에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너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지만이 내가 주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부르짖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바울이 애끓는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장차 닥쳐올 그 환난 가운데 정말 잠 못 이루며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풍요 가운데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